마태복음 7장을 보았습니다. 제목을 죽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하는가.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분명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띄워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은 이건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행함을 말씀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행함이 어떤 행함을 산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죠. 후에 오늘 이제 봉독 같이 합독은 안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어상으로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맞잖아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놓고 비유를 하시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의인이 만약 있다면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은,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께서 의로 이 땅에 오실 필요성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예수님이 안 와도 의가 되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화목제물로 삼고 대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법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노아라든가 아니면은 또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 의인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의가 되신 예수님이 있었더라면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성이 없었지 않겠는가? 이건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두드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가 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예정되어진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래서 의가 되신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좋은 나무고 예수님만 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만 행할 때에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의가 되신 사람 한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에서는 구세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서는 66권 전체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유대의 선생이고 유대에 가르치는 제사장 그런 직분에 관련되어 있는 서기관 정도 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무슨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다시 거듭,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산 믿음이란 산자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이 좀 올 거예요. 산 믿음이란 산자가 믿는 믿음이다.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언어상으로 피스티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체로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의로운 피를 뿌리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죽은 믿음이란 죽은 자의 믿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죽은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전자에.
의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모두가 다 100% 다, 뭐 99.9%도 아닌 100% 다 정욕에 치우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은 자기 정욕에 치우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고, 과거에도 말씀을 다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또 앞으로도 다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이제 산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장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행함을 말한다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에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 그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이란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 그래서 뭘 믿고 구하는 건지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의심이 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질문하세요. 자, 잘 의심을 많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찬송을 하고 아무리 평생 동안 나는 구원받았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구원된 거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일순간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코 자기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조금씩 언급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시어서 진짜 내가 지금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죄인은 그래서 죄를 행하고 의인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그거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다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건 죄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나 사람 사는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가운데도 행할 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만 의가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말씀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무의미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뒤에 와서는 공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령이 없이 행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전한 말씀은 영원토록 그 안에서 생명수처럼 폭포수처럼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입각해서 전도를 누구한테 많이 했는데 하고 났더니 공허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자기 믿음에, 자기 열정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뭐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기는 매우 희박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집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부흥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부흥 집회 하는 가서 보면 뭐 찬송을 막 서두에 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막 되살려 놓습니다. 거기다 어떤 설교자는 막 큰 소리로 해서 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감정에 의해서 받아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님이 길거리에서 있을 때 거기서 배웠고 가르쳤고 또 듣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질 때에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진 삶 속에는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또 뜨였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죠.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에 의해서 뭐 어떤 것을 행할 때에는 그 말씀이 성령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자신이 하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봐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로 보라고 늘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띄웠듯이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인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내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건가. 이걸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또 말씀 띄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한 몸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뒤에 목사님이 기록한 것은 성령으로 예배함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악수한다. 아는 사람과 같이 악수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꼭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분을 이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당연히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내 몸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게 예배예요. 교제란 말씀입니다. 교제. 자, 보세요. 뒤에 말씀을 조금 띄우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주님에 의한 삶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내 삶이 주님에 의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인가, 이걸 확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어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드린다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걸 또 모르겠잖아요. 근데 아주 믿음이라는 건 쉽습니다.
실제 나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하였든지 어떤 일에 처했든지 그 일을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몸을 이미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2절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 그래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분에게 드린 몸으로 살 때에만 이게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났을 때에도 어떤 일을 접할 때에도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 기도는 안 끊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십시오. 내 길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게 근신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삶은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라. 비로소 이 좁은 문.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삶은 살아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의지와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적인 데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되는 거거든.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목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성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면은 그걸 취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서의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염려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미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늘 간혹가다 그러죠. 목사님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분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그분이 그 기쁨 속에 즐거운 삶 속에 다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때요? 세상으로 치우칠 때 혹은 또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세상과 비교가 되어질 때 나는 이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으로 은혜해서 살게 되면은 그보다도 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보다도 더 큰 천국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띄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에 해당되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욕구 이것을
채워보려고 할 때에 고난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사라져질 때에 그 삶은 천국의 삶이에요. 모든 삶은 그분의 계획된 대로 의해서 그분이 이끌어가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그분은 특히 더 잘하셔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말해서 자기가 알게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분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에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히 있잖아요. 사자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주는 그런 혹독한 고난의 이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놔두고 밑에서부터 불태워 죽이는 그런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일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삶이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지금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뒤에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바로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